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할 때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비록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엘리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엘리가 죽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엘리가 눈이 어두웠고 비대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외형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98세였으니까 눈이 어두울 수도 있고 또 비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무엘상 초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겉의 모습,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을 항상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웠다는 건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고요. 비대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비대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비대해진 것은 커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 이 엘리의 가정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오늘 말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비극적인 사건이죠. 엘리 제사장에게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엘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떨리는가?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떨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들고 나간 하나님의 괴 때문에 마음이 떨린 것이죠. 이 사무엘상과 연결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를 살면서도 빼앗기지 않았던 괴, 그것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괴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괴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괴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는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전쟁 같은 상황이 되면 먼지를 털고 꺼내가면 되는 그 법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러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마치 요술방망이와 같은 그런 용도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궤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궤 때문에 마음이 떨렸다면 내보내기 전에, 아니 그 이전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했겠죠. 그런데 엘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엘리의 뒤를 이어서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는 아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또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어려울 때만 찾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이지만 그때에도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반복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그것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참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스라엘뿐만 아닌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아들이 같은 날 죽을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죠.
제사장이라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하고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합니다. 전쟁에 내보냈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전쟁에 내보내기 이전부터 제대로 마음을 가졌어야 하겠죠.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엘리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17절. 사무엘상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세 가지 소식이죠. 첫째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습니다. 둘째는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요. 하나님의 괴를 강탈한 것이 셋째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의 사륙은 끔찍했습니다. 죽은 자가 3만 명이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죽으리라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의 가장 큰 충격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궤를 그냥 나무 상자처럼 취급했는데 빼앗기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길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던 그들이 그 말씀대로 죽게 되었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 그들을 죽게 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서 죽이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를 보다 하더라도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심판을 미리 예언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언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예고해 주시고요.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셔요. 왜 그래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되돌아서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말씀만 잘 들었더라도, 아니 다른 건 다 안 듣더라도 경고의 말씀만 들었더라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그 이야기만으로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 앞에 우리는 늘 겸손히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엘리가 죽게 됩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소식을 듣고 넘어지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극히 드물죠.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극히 드문 그 두 가지, 극히 드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드렸죠. 눈이 어둡고 몸이 비대했더라. 먼저 눈이 어둡고 한번 볼까요?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그 의자까지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누군가 데려다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받쳐줬을 거라고 가능한다고 보면 혼자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갔을 가능성이 높았다면 엘리가 그 의자에 혼자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는 이게 엘리의 습관일 수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어디 있다가 보게 됩니까? 예? 문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의 습관은 아마도 문 앞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습관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사장의 습관이 문 앞
의자였던 거예요. 뭐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교회 문 앞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습관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이라면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그 길이 익숙하고 습관이라면 교회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겠죠. 제단에 앉아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야 하겠죠. 엘리의 두 가지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습관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그건 눈이 어두워도 할 수 있어요. 비대해도 할 수 있어요. 결국 그의 비대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비대했다는 건 활동이 적었다는 것이고 무언가 욕심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엘리가 눈이 어둡고 비대함으로 인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엘리 가문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날 같은 날 큰 충격이 하나 더 있죠. 그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얻은 건 나의 눈이 먼 것, 그다음에 비대한 것뿐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이 그렇지 못했죠. 이 소식이 그의 며느리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 아파서 굽으려 해산을 하고 죽어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들을 낳을 때를 축복의 때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축복받을 시기에 이 여인은, 이 엘리의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이스라엘의 괴가 빼앗긴 소식을 듣게 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가장 축복받을 그 시간에 탄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그 탄생을 뒤엎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극적인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예고대로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게 되었고 그 가정에 노인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는 예언도 사무엘상 2장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오래 살 수 없음이 이미 정해진 그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방치된 제약은요, 모든 걸 다 없애버립니다. 엘리가 자신의 아들을 방치했더니 자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는 이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그냥 자신의 아들을 그대로 두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죄의 문제와 같습니다. 죄는요, 절대로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무너지게 해요. 그리고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죄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셔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의 뜻은 무엇인지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출산을 하고 나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여인이 자신의 죽음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낳은 아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언약궤를 빼앗긴 비극적인 상황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재가 사라졌다는 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지면 결국 남는 것은 죽음과 패망뿐입니다. 그녀가 살아있다 한들, 아들을 낳았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발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세워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어야 할 제사장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나온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 가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제사장 가문마저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아들이 한날에 죽고 며느리까지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한 거죠.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오히려 자신이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엘리가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 두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 자식, 내 자녀들 특히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가정마다 다 부모님들로서 얼마나 괜찮은 분들입니까? 그런데도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들을 중요하게 여겨도 내가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내 1순위로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중요하게 여겨주시면 그 아들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자녀는 사실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자녀 하나님께 맡기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엘리는 가정의 비극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입니다. 어느 한 곳에 처박아 두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문지르는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늘 내 곁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언약궤를 내 마음에,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모셔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나라, 이 세계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다른 건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그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다 맡기어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썽을 피우고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여러 가지로 부모의 속을 썩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말씀의 부요함을 느끼는 자 되게 하시고 몸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쓸모 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서 엘리처럼 비대해지고 눈이 먼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나이가 들어도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일들 붙잡아 주셨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